오늘 우리 보이는 성경 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오늘 교환 중에 뒤에 특별 자료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카라이트 한번 읽어보셨어요? 카라이트? 네. 카라이트 유대교 어떻던가요? 제가 좋아하는 그냥 그 사람들은 사상이 좋다기보다 그 사람들은 탈무드를 안 읽는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안 읽고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탈무드 자체를 싫어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탈무드, 왜 구전율법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문율법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두개파하고 좀 많이 닮았죠. 그리고 어떻든 그런 점에서 참 제가 여기 카라인 한 4만 명 된다 그랬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얼마나 보나요? 유대인 쪽에서 나온 통계예요. 4만 명.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얼마쯤 나요? 인구가? 전 세계요? 네. 그러니까 카라인 말고 전 세계요? 글쎄요. 100만 명이 넘겠죠, 당연히. 100만 명이 뭐예요? 100만 명 넘겠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게 카라이트 읽으면 굉장히 납득이 많이 가던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 종교 개혁이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그래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된다는 게 저는 글에 썼는데, 왜냐하면은 종교 개혁가들이 처음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게 그 인문 문예부흥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예부흥이 왜 시작됐냐면 고전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이란 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유대인들한테 배웠다고요, 인문주의자들이.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문 율법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카라이트들에게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구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상이 종교 개혁가들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천주교의 교황의 결정, 교회 결정 다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카라이트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면서 책도 사다 놓고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된 책은 없고요. 영어로 된 책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성경을 읽는 동기에 대해서, 자, 우리 그냥 교재 덧붙여도 돼요.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 동기에서 성경을 읽는데 큰 줄기, 어떤 동기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 읽기의 동기. 여러 가지 일반 신자들, 학자들 다 합쳐서 하여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다 합쳐서. 묵상을 위해서.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말. 어떻든, 기도와 묵상. 기도와 묵상. 또,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라면 신학적인 뼈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실천을 위한 건가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성경을 알아야 내 신앙이 올바른.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알기 위해서. 신학적인 동기죠, 그러면. 신학적인 동기. 하나님 더 잘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신학적인 신앙을 알게 되나요? 그게 신학이죠. 그게 신학이죠. 창조주, 구원, 다 전부 신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제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신앙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은 어떻게 달라요? 신앙은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 실천. 적용. 실천. 오케이. 적용 실천. 실천. 어떻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유지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런 거 말고는 이렇게 교회를 쭉 오래 다니든 아니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 간에 자기는 또 신앙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 도대체 하나님 잘 모르겠어.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이래서 그러면 근데 교회 성경학교 예. 가기도 하고 또 성경 알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 윤곽이라도 좀 알자. 뼈대를 잡자. 뼈대. 역시 뭐 신학 같아요. 신학 뼈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약간 교인 신학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서 하는 걸 다 통틀어서 뭐 교회 신학, 성경 신학 다 들어가 그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제자 훈련 받으러 가는데 제자 훈련이 뭐예요? 제자 훈련 가면 제일 처음 뭐부터 해요?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에?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이름이 그의 하나님 됨을 말해준다. 2번 그의 행적이 말해준다. 등등 해서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 구원의 확신. 너 구원 받았잖아. 이유가 뭔지 알아? 해가지고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 뭐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뼈대. 교리. 조금 더 교리라면 좀 더 쉽나요? 교리. 그게 신학이에요. 예. 그 교리가 뼈대니까 뼈대 중요하잖아요. 그거 모르면 또 신천지. 요즘은 또 뭐 새천지가 나왔다는데. 예, 새천지 어떻게. 예, 헐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그러면 또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도 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했나 궁금해서? 괘씸죄에 들어가겠는데. 농담입니다. 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꼭 하나님 믿어야 성경 믿는 거예요. 성경이 왜 성경이 종교인들의 전유물이에요? No.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문학적 관점이 있는데 예. 그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어요. 존재론. 예, 온톨로지. 자연스럽게 그 과학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온톨로지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굳이 뭐 신앙하고는 개인적 신앙과 별로 상관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예. 어떻게 누가 달라진대요. 예, 뭐 그렇죠. 하여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뭐냐 이게 이 책이 뭐냐, 뭘 말했냐, 누가 썼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 단어 뜻이 뭐냐, 이거 언제 만든 건데 이거하고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종종 뭐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안 돼 이거는 뭐 이런 거. 인문학적 관점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언어학, 고고학, 역사학 쫙 여기서 나오는 게 성서학이에요. 성서학이라는 거는 비블리컬 스터디즈예요. 비블리컬 theology가 아니에요. 비블리컬 theology는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쫙 언약 뭐 이런 게 하나의 철학적인 관심에서 읽는 게 성경신학이고, 성서학은요 그 본문 자체가, 텍스트 자체가 이게 무슨 텍스트야? 장르가 뭐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면? 뭐 이런 거지, 인문학적인. 그래서 대개 보면 인문학적인 동기에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파르데스라는 거 우리 한번 했잖아요. 유대 히브리어로 파르데스 할 때 페샤트 방식, 이게 서기 방식, 서기 페샤트예요. 단어의 뜻, 문장의 뜻, 구문론, 뭐 화용론 해가지고 쫙 풀어나갑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다라시라고 하면 되겠죠. 다라시가 권고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말은 권고하는 책, 미드라시. 요거는 페샤트. 그래서 파르데스 하면은 르가 뭐예요? 은유죠, 은유.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은 다뤄야 될 내용을 한 시간에 하는 바람에 뭐 집에 가면서 너무 막 화도 나고, 이건 내가 도대체 오늘 뭐 한 거야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은유만 하더라도 굉장하잖아요. 시편 139편 7편에 보시면 네 바벨론아, 네 어린 것들을 땅에다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도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벨론의 아이들을 반석에다가 머리를 탁 내치면 그게 자라는 복을 받는데요. 이게 페샤트로 풀면은요, 가서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걸 은유로 하면 뭐예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은 뭡니까? 바벨론 백성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제가 왜 그날 시온의 딸들아 말씀드렸죠. 시온의 딸은. 시온이라는 거는 장소고 장소는 여성형이고 거기 사는 백성은 남녀 할 것 없이 여성형으로 받으니까 시온의 딸이 되는 것처럼 바벨론의 어린 것이란 말은 바벨론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또는 그 바벨론이 하나의 신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지 꼭 어린애만을 골라서 반석에 머리를 내쳐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레메즈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레메즈는 아닌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은유로 푸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푸는 거. 그 다음에는 기도와 묵상.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경건한 성경 읽기, 거룩한 읽기라고 했는데 거룩한 읽기는 읽기가 토대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영적인 명상. 요것과 관계 있는 게 뭐였어요? 예, 소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비밀, 카발라. 지난주 우리 카발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에서 카발라를 볼 때 미친놈들 같아요. 그렇지만 15세기에 스페인에서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은 포그람, 대학살을 당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도 미치기 직전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카발라가 이해되어야 된다. 우리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지난번에 맨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파르데스라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파르데스가 다 나왔네요. 그죠? 예,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해갖고 그러면 나머지도 우리가 성경 읽는 동기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것들이 크게 보면 이런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현재는 여기에 내가 굉장히 뭐 이렇게 함몰되어 있지만 언젠가 내가 다른 영역에 들어가서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 귀납적 성경 연구 이런 건 전부 다 이쪽입니다. 성서학 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원독자 성경 공부하는 거 전부 다 이쪽이에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죠. 건전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의미도 모르는 채 막 신비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줄 끊어진 풍선처럼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하게 어떤 베이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통제도 될 수 있고 그렇다. 예.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습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할 내용들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책이다 제가 그랬는데 책이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쓰죠. 한자는 상형 문자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일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그냥 그림 같습니다. 그림. 예, 맞아요.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요게 책이었어, 원래. 뭐냐면 요거 하나가 죽간이라 그래서 대나무. 예전에 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에 중국에서 대나무를 쪼개서 눌렀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썼대요. 글씨를 써서 이걸 줄로 꿰인 거였죠. 영화에서 봤어요? 예. 요거 죽간을 묶어 놓은 거를 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 죽간이 대나무 쪼가리가 여러 개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보세요. 코덱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 묶은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이게 실로 꿰매갖고 요즘에 실로 안 꿰매겠지만 어떻든 실로 꿰매고 풀로 붙인 게 원래 책이잖아요. 코덱스라는 거죠. 그럼 스크롤은 뭐예요? 스크롤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성경책이라는 책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이 처음부터 코덱스를 잡는단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받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순간이에요. 왜냐? 요거 1장부터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누가 한 명이 썼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한 명.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래, 이게 다. 아, 이게 하나님이 짜 하셨구나.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잖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또는 한 시기에 주어진 것처럼, 또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처럼, 굳이 따져보니까 성경의 통일성이 있고,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게 성경의 통일성이잖아요. 명료성, 통일성.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은 장르별로 볼 때는 이거야말로 통일성이 없는 거죠. 이야기에다가 뭐 심지어는 뭐 페르시아의 공문서도 들어있어요. 뭐 밥그릇 몇 개 뭐 다 들어있어요. 이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어떤 통일된 주제는 아니거든요. 자, 어떻든 그래서 스크롤은 두루마리잖아요. 원래 두루마리로 낱개로 쓰여졌던 것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파피루스 같은데 써가지고 그것들을 막 묶는 기술이 발달해서 코덱스가 됐지만 원래는 스크롤이다. 따로따로 존재했다. 성경은 총 몇 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봅시다. 각 권의 책들이 얼마나 다른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처음 나온 책 우리가 모세오경 또는 창세기라고 볼 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몇 년 걸려요? 거의 1500년 이상 가죠. 1500년. 저자들은요? 뭐 쪼잔한 시편 안에 있는 쪼잔한 저자 빼고 큰 책들 저자만 놓고 볼 때 몇 명이나 돼요? 40명 이상 돼요. 직업이 다 달라요. 살았던 데가 다 달라요. 자기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다 달랐어. 이걸 한꺼번에 쾅 찍어서 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치 맨 앞에 있는 책이 제일 먼저 써졌고 그런 것처럼 중간에 예언서 같은 것은 막 순서가 막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복음서도 사실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적 순서가 절대로 아니죠. 마태복음 먼저 된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할 필요를 느끼냐면 성경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책이 어디에 속하고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썼는데 참 제가 좋아합니다. 독서백편 의자현. 혹시 여러분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예, 이해하시는 분은 저하고 굉장히 연배가 좀 비슷한.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옛날에 한 국어학자의 뭐 영문학자 뭐 하여튼 머리가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옛날에 그 충무로 대연각 호텔 화재 났을 때 거기 앞에 이분이 지나가셨는데 하마터면 오늘 국보가 다칠 뻔했다고 얘기하죠.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해갖고 뭐 그냥 애교로 받았죠. 뭘 받아. 이분이 쓴 책에 그런 게 나와요. 자기가 영어를 독학을 했는데 누가 그 일본 사람이 쓴 문법서를 줬는데 인칭이라는 말이 나와요.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을 자기 알기 때문에 100번 읽었대요. 그 말을. 100번 읽어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디 찾아보니까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우수마발이다. 3인칭이다 라고 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스네 씨가 이 사지로 끌려가는 자같이 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남을 가리킴이뇨?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사실 모를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읽으면은 알 수도 있는데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구별이 돼요.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오늘 1시간 하시면 이제 그 많은 시간을 고민했던 것이 이제 거의 다 풀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관현악단의 악기들. 관현악단의 악기가 몇 개나 되나요? 최소한 몇 개가 돼야 돼요? 100개 이상. 종류가요? 개수가 100개요. 심포니, 예. 바이올린도 뭐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뭐 다 있고 뭐 비올라 뭐 다 있죠. 그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성경도 보면은 소리 내는 색깔이 비슷한 것들이 따로 있어. 복음서 뭐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관현악단이 있는데 전체를 연주하는데 악기들은 다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건 같은 걸로 알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성경의 분류 주제별로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24권으로 보죠. 24권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상하권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 권으로 보고 소선지서도 한 권으로 봐요. 예. 12예언 이렇게 해버리니까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형식으로 볼 때는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다. 이거는 책 제목과 상관없어요. 똑같은 책 안에도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기독교에서. 자, 유대교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정경 목록은 언제 결정됐느냐 하면 얌니아 혹은 짬니아 회의에서 주 90년 결정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짬니아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브네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어떻든 근데 이 야브네 회의가 90년에 열려서 결정한 건 맞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런 회의 때 꼭 결정 안 하고도 이미 돼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쿰란 공동체 안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받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스더서만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수많은 논문들을 썼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먹어서 사가서 없어졌다. 예, 그게 특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는 너무 쉬운 데 있는 것 같아요. 좀 먹어서 없어졌는데 그걸 갖고 에스더서를 특별히 미워했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자, 유대교에서는 주제가 3가지입니다. 토라,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딱 구분해요. 토라는 뭘까요? 토라는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창출, 레민, 신 5개. 그럼 느비임은요? 제 교재 밑에 각주에 복잡하게 썼는데 각주가 더 어렵죠. 자, 신명기 다음에 뭐 있어요? 여호수아부터가 예언서예요. 느비임이에요. 그래서 느비임 쭉 내려가서 룻기하고 에스더는 빠집니다. 에스더서는 밑에 성문서에 들어가야 메길로트라는 데 들어가고 룻기는 아예 더 밑으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까지 여기까지가 전기 예언서고요.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까지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 나머지는 12소 예언서 이렇게 해서 느비임으로 들어갑니다. 재밌는 것은 저를 보세요. 왜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예언서로 분류할까요? 우리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는데 쟤들 왜 예언서라고 불러요? 공통점 있나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들은 왜 예언서입니까? 예언자들이 써놨으니까 예언서죠. 예언자들이 쓴 글이잖아요. 그럼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이 역사서에 들어있잖아요. 단지 역사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책을 남겼는데 없어졌는지 안 남겼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에게 내려온 책이 없다는 것 뿐이지 활동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 그럼 태원 형제 계속 대답해 보세요. 엘리야하고 책을 못 쓰신 엘리야하고 책을 쓰신 오바댜하고 오바댜는 한 장입니다. 누가 더 큰 예언자예요? 왜요? 저자니까. 저자니까. 야, 거의 엘리트주의의
물들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어떠든 감사합니다. 저렇게 개인 의견 필요해가지고 너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더 작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안 썼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역사서에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들어있고 그 예언자들의 활동이 들어있는 더구나 예언도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그래서 그것들을 예언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예언서에 역사 이야기가 있게요, 없게요? 예언서에 내러티브가 있게요, 없게요? 당연히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럼? 내러티브 안에 예언 들어있는 거하고 예언 안에 내러티브 들어있는 거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가 없으니까 느빔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토라 다음에가 느빔이고 토라 느비임 그 다음에는 크투빔 그래서 트는 크 하면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모음을 넣어갖고 타나크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나크라고 부르는 게 토라, 느빔, 크투빔을 앞머리만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죠. 이 타나크라는 말을 왜 쓰냐 하면 뒤에 나온 미슈나 미드라시 같은 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타나크 이렇게 해버리면 아 성경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설명을 타나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라가 5권, 느빔이 8권, 케투빔이 11권 해서 총 24권. 가톨릭에서는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 결정했어요. 물론 그 앞에 로마 회의에서도 결정을 하긴 했지만 카르타고 회의를 더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70인역 분류를 따라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분류를 따라서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7권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카비서부터 쫙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46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천주교 성경은 그런 외경이 들어있고 우리는 없는 거죠. 자,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얌리어 회의 결정을 수용을 해서 46권이 아닌 39권으로 즉 유대교에서 24권으로 받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의 책들 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자, 유대인들의 요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느빔 안에 느빔까지 크투빔 안에 여기 보시면은 메길로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길로트는 스크롤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두루마리예요. 5개의 메길로트가 있어요. 5개의 메길로트는 언제 읽는 거냐? 유대인들의 5대 명절에 읽는 것이 카메시 메길로트죠. 자, 아시는 것처럼 6월절에 뭐 읽어요? 나가서. 예, 6월절에 아가서. 그 다음에 오순절에 룻기. 초막절에 전도서. 예. 예루살렘 폐망일에 애가. 불임절에 에스더. 예, 대단하세요. 이렇게, 예? 5개. 예? 아니 5개. 아, 다 적혀 있어요. 예. 그렇게 5개를 그들이 읽습니다. 이해가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지금 저 분류 역사서로 저렇게 분류한 오경 역사 성문이랑 분류한 거는 예. 70인역에서. 예, 왜 그랬어? 70인역이 70인역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게요. 70인역이라는 게 헬라인들의 생각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번역을 하긴 했지만 헬라 사회에서 벌써 몇백 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아는 헬라인들. 그냥 나온 김에 확 해버릴게요. 70인역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70인역은 이 프톨레미우스 왕국 옛날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리스 계열의 왕조가
굉장히 지식열이 많죠.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도서관 세웠다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도서관 있으면 뭐해? 아직도 여기 진귀한 보물이 없대.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토라래. 그럼 갖고 와. 그랬더니 갖다 놔도 아무도 못 읽습니다, 이거요. 그럼 번역을 해봐. 거기까지가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본토의 장로들을 70명 청해서 방을 70개를 만들어 드리고 한 방에 한 명씩 집어넣어갖고 각자 번역시켜는 나왔더니 똑같더래요. 자, 이게 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뻥을 이해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게 70인역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뻥이죠, 뻥. 목사님 여기 목사님 주석에 5번에 보면 역대기가 크투빔에 되어 있는데 예. 네, 목사님 여기 이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 시계죠. 기독교 시계죠. 예, 기독교 시계. 유대인들은 왜 역대기를 역사서에 안 넣고 예언이 있습니다. 미셀리니어스로 그냥 잡다한 글로 분류합니다. 그 열왕기랑 역대기랑 그렇게 다른가요? 자, 정리할게요, 그럼.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열왕기까지는 맥이 이어집니다. 뭐냐면 아직 이제 유다 왕국이 막 망한 데까지예요. 그럼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의 내용 중에 창세기가 뭐에 관한 책이에요? 기원에 관한 책이죠. 그럼 어떤 주제의 기원이 제일 많나요? 창세기 안에? 민족, 조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얘기가 4분의 3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주권적인 선택의 족보를 따라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역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망했다까지가 자기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도 앞에 걸 다루긴 하지만 그 망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역대기는요, 망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 전혀 없죠. 솔로몬 잘한 것만 나옵니다. 망한 데 대한 원인을 분석을 안 해요, 역대기는. 돌아왔으니까 옛날 다 잊어버리고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있던 걸 이어받았다라는 거지 사실은 맥이 끊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국의 패망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역사는 이걸로 끝.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것도 아직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 역사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를 전기 예언서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뒤에 돌아온 얘기는 그냥 잡글로 봅니다. 잡글. 예. 오케이. 자, 됐죠? 뭐 하다 이렇게 됐어요? 70인역. 70인역이 그래서요. 70명 했다는 게 70명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70인역만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70인역을 번역하신 분들은 헬라어는 되게 잘 아는데 히브리어를 굉장히 서투르더래요. 그럼 뭔 얘기일까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자기들의 책의 고비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본토에서 모셔와서 히브리에 능통하신 분 모셔왔다는데 히브리어를 우리보다 못해. 도대체 히브리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토라는 원래 한 권의 책인데 이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5권으로 쪼갰죠. 여기 요셉이 죽는 데까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다음부터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주제별로 5권을 자른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이에요. 그 주제별로 잘랐어요. 주제별로 자르고 나니까 본토에 있던 유대인들이 야 그거 되게 재밌다 그래갖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히브리어도 또 베레시트 이거 하고 뭐 이거는 뭐 베엘레 쉐모트 해갖고 히브리어 제목도 히브리어 책도 5권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토라가 된 거죠. 토라가. 자, 됐죠 이제?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거에 그렇게 헬라 사람들의 사상에 맞게끔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이 성경 구약 분류도 이것도 우리 역사인데 왜 뒤에 가 있어 그래갖고
역대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 방법에 대한 어떤 해설도 있나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예. 저는 모르는 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확실합니다. 그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 맞게끔 한다는 건 그건 뭐 다 알려진 거고. 예, 예. 자, 넘어갈까요? 그래서 역사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사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역사랑 역사는 다 집어넣었으니까 거기다 뭐 망하기 전이다 후였거든 다 집어넣었으니까 역사가 맞죠. 성문서는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간단해요. 5개야. 욥시, 잠언 딱 5개야. 이 중에서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문학이라고 부르죠. 지혜문학. 우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잠언은 무슨 지혜입니까? 그대로 하면 성공하는 지혜예요. 속담이에요. 속담 격언이에요. 욥기는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불행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다, 의인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살 때도 찾아오는 불행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욥은 뒤에 뭔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불행을 당했을 때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끝에 가서 다 해피엔딩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가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어. 불행한 중에도 너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그 속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 길 가다 넘어져 갖고 이 오른쪽 이가 다 나갔어. 이게 뭐예요? 이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도 씹는 즐거움 있나요? 아직 왼쪽이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네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어. 내일도 또 가서 고생할 거야. 일용직이니까. 근데 집에 오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맛있게 먹어. 빵이든 뭐가 됐든. 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잠깐 멈춘 순간의 행복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없어진 게 행복이 아니고 내 앞에 바로 앞에 다가오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시간에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건 내 자유예요. 바로 로고테라피죠. 로고테라피.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죽음의 수용소. 네. 목사님들 설교를 30편 듣고 김인철 목사 강의를 10편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딱 한 권 보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돼요. 넘어갈게요. 너무 딱딱하니까 그냥 우스개로 제가 이번 주에 그냥 글 쓰느라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가 뜨잖아요. 보니까 박정현이가 비긴 어겐 시즌 2에 가서 불렀다 Someone Like You. 나는 그 노래 몰랐어요. 이제 뭐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와, Someone Like You 엄청 은혜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가사가 다 있냐. 노래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찬송가도 조금 부르긴 해요, 제가 집에서. 근데 그날따라 Someone Like You 엄청 불렀습니다,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물 밀듯이 감동이. 예? 아델은 그 아델이 실제 자기 헤어진 남자 보이프렌드하고 주고받던 대화 갖고 만들었다면요, 가사를. 예. 너무. 딸의 아빠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노래 가사 그렇더라고. I heard you settle down and you married a woman. 그러면서 maybe she gave what I didn't give you.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가는데 이 노래 가사 참 좋더라고. 넘어갈게요. 목사님, 성문서라는 성문이라는 거룩한 문서. 그렇게 예. 적어놓은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분류를 한 거죠, 그렇게. 왜 크투빔이라는 말 자체가 케투브가 쓰다 뜻이에요. 크타브 동사. 이게 그냥
케투빔이 여기까지가 크트브 하면은요, 쓰다예요, 쓰다. 그래서 여기 끝에 크투바 해가지고 여성형 어미 붙여서 명사형 만들면은 결혼서약서, 크투바, 서류. 쓰는 건 다 이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한 거죠. 거룩한 문서다. 지성소 안에 상자가 있는데 뭐라고 불러요? 성전 지성소 안에 상자. 궤. 무슨 궤라 그래요? 법궤, 언약궤라 그러죠? 언약궤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예?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 펴갖고, 예? 그룹 천사가 앉아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이제 카포레트예요. 카포레트는 덮개란 뜻입니다. 당연하죠. 상자를 덮어야 되니까 덮개예요, 덮개. 왜 속죄소라 불러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갖고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 그 피를 뿌릴 때 우리의 죄가 다 덮어지는 거죠. 안 보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뚜껑이라는 의미의 덮개인데 그거를 의역을 하면서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뚜껑이라고만 번역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아예 친절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게 보라고. 그냥 직역하면 쓴 글이라는 뜻인데 의역을 해서 성문서가 돼요. 그렇죠. 문서. 성자 빼면 돼요. 예. 히브리어 공부하셔야 저는 집에서 계속 성문 그렇죠. 찾아봤는데 그렇죠. 예, 성문에 뭐가 글이 있나? 뭐. 이게 뭐야? 욥기가 성수문 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문서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는 사실 유대인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를 대표적인 예언자로 보죠. 예언자로 보고 소선지 12를 넣고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안 넣습니다. 에가도 성문서 들어가고 다니엘도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하고 나머지 12명 거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책 한 권으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중요하게 보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람 하조니 책 소개했잖아요. 요람 하조니 책에 보면은 토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지우고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요람 하조니 분류를 보고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창출, 민이 있고 신명기가 제일 중심되는 책이고 요수아부터 왕까지가 요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람 하조니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요? 왜 신명기를 중요하게 볼까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 듀트라는 게 우리 듀엣이죠. 듀엣. 그것처럼 한 번 더 말했다. 재차 말한 것이다가 신명기예요. 요것도 물론 헬라인들의 제목이고요. 히브리어로 하드바림은 그 말들. 되게 멋대가리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말들 아니면 그것들 the things는 아닐 거가 아마 나바르가 말하다를 번역할 때 그 말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잘 들으세요. 구약 역사서에서 요시야 시대 때 우리가
그 책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할 때는 신명기를 발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학자들은. 신명기 발견. 그리고 너희가 이 책을 옆에 두고 왕은 항상 읽어라 라고 할 때도 신명기를 읽으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과거 역사에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제일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베이직한 얘기를 오늘 한번 쭉 훑고 넘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 오경의 순서 오더의 이유들도 이게 오더요? 시간대에 맞게 오더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첫 번째, 출애굽기가 두 번째고. 자, 이게 원래 제가 한 권이라고 그랬죠. 한 권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50장의 끝절하고 출애굽기 1장 1절하고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출애굽기 1장 1절에만 왜 엘레 쉐모트 왜 엘레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 레 미츠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라고 하는 게 그리고거든요. 바브 컨세큐티브예요. 연속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책을 쓸 때 처음에 그리고라고 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앞에 요셉이 장사 지냈더라 그리고라고 하는데 요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요거 여기서 잘라야 돼요. 여기까지 요거 그다음부터는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잘라. 자를 때 굉장히 양심적이니까 베를 안 없애고 놔둔 거죠. 그러니까 베 엘레쉐모트가 나와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을 따라 애굽에 내려간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한 권 책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창세기와 적어도 출애굽기는 동시에 쓰여진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두 권만큼은 묶어져 있던 하나의 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됐나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 제1권, 제2권. 제1권은 창세기, 제2권은 출애굽기. 주제가 그렇게 나가요. 그럼 뭐냐? 이미 시편 오늘날처럼 150편이 정해졌을 때 그 순서를 결정하면서 편집했던 최종 편집자 maybe 에스라. 그 에스라는 오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그는 시편도 그렇게 오경의 순서대로 주제별로 잘랐다라고 보죠. 넘어갈게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구약 됐고요. 성경에 분류했고요. 코덱스, 이거 뭐야? 왜 거꾸로 가냐? 신약의 책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신약 책들 사복음서, 공관복음이 어디 뭐가 공관복음이에요? 예,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이렇게 되겠죠.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 이거 분명하다, 이게 차이가 있다. 뭐 이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요한복음은 행적의 신학적 의미를 영적 의미를 예,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강화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논증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 얘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다 해요. 내가 빛이야. 내가 뭐야, 내가. 예수님이 계속 자기 얘기 다 해버려요. 그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등등등. 어떻든, 공관복음, 예,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과 관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그 특별 자료 2번에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언제 어디서 이런 글을 썼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드렸으니까 100% 그대로라고 볼 수 없겠지만은 거의 뒤에 나오는 좀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 몇 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들이고요. 자, 바울 서신의 주제, 제가 다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꾀를 부려서 강의로 다 하지 않고 숙제로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교재 나간 숙제 뭔지 보셨어요? 구약 성경을 39권을 매 권마다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시오. 김기인 집사님, 창세기가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를 한두 마디로,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한 문장도 괜찮고 두 문장도 괜찮고. 그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예. 세상의 기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그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 말라기 한번 해보실래요? 박성철 집사님, 말라기. 오늘 읽은 지 예, 그래요. 말라기. 하다 오래됐어. 예,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한 문장 표현하는 게 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든 내가 기억나는 거 하나 할 수 있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바울 서신, 로마서에 대해서 내가 특징을 잡아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해진 건 없어요. 한두 문장이야 되고. 본인이 하셔야 돼요. 한 문장이라도 본인이 하셔야 되죠. 제가 우리 여기 여영호 집사님 아시죠? 네. 여영호 집사님 이제 강의 시간 했던 걸 그대로 지키셔서 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그랬거든. 책을 한 권 배우면 A4 사이즈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세요. 아이들한테나 누구한테 아무것도 그 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한 페이지 정리 못 하겠어요, 그거. 근데 그걸 하셨더라고. 예. 그래서 5분 정도로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분 창세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분 창세기 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줄인 거죠. A4 사이즈 한 페이지가 아니라 2문장으로 줄여보세요. 2문장. 근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눈사람을 만들려면 눈덩이를 굴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하죠. 자, 바울 서신. 자, 제가 교재에도 썼는데 함께 읽어야 될 서신들 예를 들어 봅시다.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면 좋을 다른 서신은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일단 사도행전을 읽어야 될까? 아, 예. 사실 중에서요. 자, 제가 서신을 이해하는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령. 도시, 교회,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아셔야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알려면은 고린도란 도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죠. 항상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로 보내졌던 편지가 있다면 당연히 볼 필요 있겠죠. 뭐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또 뭘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나오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신테릭하게 보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에베소서와 같이 읽으면 좋을 것은 골로새서예요. 왜냐?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화가 같아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같이 읽으면 좋죠. 이유가 뭐예요? 같은 교회니까. 그래서 같은 교회에 보내진 다른 두 편지를 읽든가 아니면 같은 교회에 보내진 여러 가지
통시적으로 읽던가 공시적으로 읽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뭐예요? 한번 적어봅시다. 공동서신은 뭐예요? 바울서신 아닌 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나있을까요? 유다서, 야고보서. 자, 히브리서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투표하겠습니다. 난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1번이고, 바울서신 아닌 것 같아. 2번입니다. 1번, 나는 바울서신. 예, 천주교 신자. 천주교 무조건 바울 했다니까. 바울이 했을 가능성이 참 적은 것 중에 하나. 히브리서 맨 끝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러거든요. 디모데가 풀려났다고 해서 디모데가 잡혔으니까 풀려났겠죠. 언제 잡혔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라 그랬으니까 갔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면, 풀려났다면 네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로가 죽었으면 그 전에 바울은 먼저 죽었지. 그렇다면 죽은 사람 히브리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나오는 디모데가 풀려난 사건을 볼 때 이것은 이미 바울이 순교한 한참 뒤에, 그리고 문체도 달라요. 그리고 논증하는 내용도 전혀 바울 서신에서 다루었던 그런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모르죠. 굳이 따진다면 저는 실바누스가 아니겠나, 실라가 아니겠냐. 왜냐하면 실로아노는 바울의 편지를 많이 대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보다는 실로아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자, 요한계시록. 계시록까지만 하고 쉴게요. 계시록 왜 어려워요? 우리가 왜 어려운지는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예언이니까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언이니까 어렵다. 상징들이 너무 많죠. 예언이라고 예언도 쉬운 거 많아요. 상징이 너무 많아요. 또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원인이 하나 따로 있어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7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인 순서로 만들려니까 종말론, 이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머리가 썩는 거죠. 완전히 골 때리는 거. 이거 하나로 맞추려니까. 예수님 몇 번 재림해? 태어나기 때 몇 번 태어나요? 왜냐, 말세 되어질 일을 7번 했기 때문에 말세 사건 안에 들어갈 것들이 막 중복된다고. 자, 오늘 이제 약간 어렵지만 오늘 이제 장르 2개만 할게요. 내러티브하고 포츄리하고만 할게요. 내러티브는요, 한국말로 서사, 서술, 이야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성경 이렇게 이런 책들을 쓰면서 이게 서사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왜 자꾸 서사라 그러세요? 뭐라 그래야 돼? 왜냐면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 이야기 아니냐 이거야. 이게 픽션 아니냐 이거야. 성경을 왜 픽션으로 취급하느냐. 픽션이라는 거는 거짓말인데, 진리가 아닌데 왜 성경을 얘기하면서 왜 그런 용어를 쓰느냐. 자, 히스토리컬 내러티브, 역사 서술이라 그러죠. 요수아에 나오는, 요수아서 다 역사 서술이에요. 역사 서술은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가의 사관에 따라서 편찬한 사료 편찬, 히스토리오그래피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역사도 역사 그대로가 아닙니다. 역사는 누가 기록해요? 역사가가 기록합니다. 역사가는 어떤 관점으로 봐요? 자기의 독특한 역사관에 따라서 사료, 히스토리컬 머티리얼을 취사 선택해요. 취사 선택하는 것부터가 편집이고 그것부터가 이야기 담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 자체만이라고 보지만 그 자체를 얘기하는 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극약 처방하는 거예요. 그런 열왕기 17장은 객관적인 사실이냐 역사냐 아니냐, 그 땅에 남은 자 하나도 없으니라, 맞냐 틀리냐? 맞겠죠. 그런다. 그럼 역대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북쪽 지파들이 히스기야 초청받고 밑에 내려오는 건 뭐냐 그럼 그건
과장법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법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도 없으니라는 말을 쓰는 거지만 그것이 literally 문자대로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같이 3년 동안 하매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야, 집에 있는 사람도 들었나요, 그러면? 다 주의 말씀 들었단 말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widespread 해서 퍼졌다는 뜻이지 한 명도 남김없이 들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법 자체가 수사법인데, 과장인데, 하이퍼볼인데 그런 문학적인 수사법이나 어떤 저자의 관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갈 길을 못 찾는 거죠. 성경 읽기도요, 길을 잘못 들면 어디 구덩이 빠지면 못 나와요. 그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장르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내러티브는 내러티브로 읽어야 된다. 사가는 영담을 말하잖아요. 하고 critical biography, 평전하고 차이가 뭐냐. 요즘에는 웬만한 전기들은 다 평전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다 베르길리우스의 이런 아이네아스 같은 것들도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집안을 찬양하기 위해서 쫙 갖다 좋은 것만 써놓은 거잖아. 근데 요즘에는 어떤 위인의 전기를 써도요, 그 사람 인간적인 약점까지 다 씁니다.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러티브, 크고 작은 것 중에서 특히 히스토리컬 내러티브는 역사상에 벌어졌던 사건을 기초로 하지만 based on true story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담론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담론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서사의 측면은요, 이야기 측면이 있고 하나는 담론 측면이 있어요. 담론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복음서, 공관복음 있다 그러면 마태와 마가, 누가의 담론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앞으로 배치하고 뒤에 배치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 담론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메시지는 새로운 맥락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는 이야기와 담론으로 구성되고 사건, 등장인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요. 해설자가 꼭 나와요. 해설자가. 재밌어요. 본문에 제가 썼잖아요. 해설자 쭉 나오죠. 해설자가 바로 저자 자신이에요. 해설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서니까 해설자가 딱 나서는 거죠. 제 강의의 맨 끝에 보면은 이런 분이 한 분 나오시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설자 시켜갖고 그랬대더라. 자, 서사의 기법들, 반복, 대조, 비교, 인과관계와 실증, 절정, 전환, 구체화와 일반화, 목적의 진술, 복선. 참, 길르앗 앞에서 사람들과 사울. 진짜 재밌죠? 예? 이 사건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복선을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왜 이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 지냈는가를 미리 사울이 구원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딱 앞에다 깔아가지고 쫙 설명하는 거죠. 요약, 질문, 포괄, 인클루지오라는 거 앞에 뒤에 갖다 붙이는 거, 교차 대꾸, 삽입.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 교재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포출이 볼게요.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시입니다. 시. 역사 서술에도요, 노래와 산문 형태로 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에는 답관체, 그래서 이것만 좀 설명할게요. 답관체가 뭐냐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행이 되는 거죠. 알렙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행은 베트로 시작하고 세 번째 기면을 시작해서 맨 끝에 탑으로 끝나는 요 답관체가 시에 특히 예레미야 애가는 전부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포괄, 의문 반복, 중원 생략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고요. 평행법,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 이해 못해도 평행법이라는 게 있다더라.
야, 이 평행법은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처음부터 글로 된 게 아니라 말로 구전되는 문장들이니까 듣는 사람들이 잘 머릿속에 저장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말을 다른 문장으로 2번, 3번씩 반복을 해나가다 보니까 들어서 이해하고 기억하기 좋도록 또 운율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평행법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이미지와 이미지, 개념과 개념, 의문과 의문, 문장 성분 대칭 해가지고 대화하듯 힘있게 전달되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해 왔어요. 목사님, 이사야 1장 28절에 보니까 패역한 죄인도 망하고 뭣도 망한다는데 이게 앞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서 제가 딱 히브리어 성경 찾아보니까 평행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같은 겁니다, 의미가. 근데 딱 보니까 한글 성경은 그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를 번역해갖고요, 엉뚱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발 좀 번역할 때 좀 앞으로 제대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동의대꾸법 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평행법 강의하려고 해서 그런지 성경 요즘도 계속 보면은 너무 평행법이 많이 보여갖고 평행법을 읽지 않고는 도무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평행법,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도 평행법이에요. 왜냐? 예수님도 말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셈종 문화권에서 말로 하신 거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시대 때 구전 방식으로 패럴리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패럴리즘이 많이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넘어갈게요. 과제. 그냥 이 어려운 평행법을 얘기 안 하고 쓱 넘어가 버리는데. 왜 넘어갈까요? 다음번에 할 기회 많으니까 제가 많이 할 겁니다. 과제. 구약을 주제별로 분류하시고요. 구약 각 권을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시고요. 신약을 주제별로 분류하시고요. 각 권을 한두 문장 표현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퀴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목록을 순서대로 주제별로 잘라서 써보세요. 약자로 쓰든 전체 다 쓰든 적어도 이번 강의 들으시고 나서 구약 신약 목록 정도는 순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라는 퀴즈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제목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이거는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암기를 해야 될 문제니까요. 자, 그리고 서사에서 수사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한번 예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편이나 예언서 한두 장을 평행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두 장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펴가지고. 여기 평행법이 뭘까? 보시고요. 카라이트 유대교의 특징이 뭔지, 개신교와 닮은 점과 다른 점이 뭔지, 바울의 선교 여행과 서신의 관계를 읽어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